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지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이라는 이 대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대답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포도원에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망대도 짓고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세를 받은 세에 들어 사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으니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점점 삶은 만족을 하게 되죠.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라면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그 만족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첫 해 수확을 날 때보다 두 번째 수확이 나는 것은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것을 빼고 더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때보다 더 많고, 갈수록 수확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수확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 원망이 마음 가운데 생겨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주인한테 주지 않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우린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몫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만족이 더 커져가야 되는데, 만족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과 만족, 행복이 어디로 갔나 사라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신자 때하고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언제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처음 포도원에 들어왔을 때가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그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 안에 찾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주권을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야. 삶의 주권.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 거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포도원 밖에 있었던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포도원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 주인 그분을 위해서 다 지어지고 창조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주권도 다 그에게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말씀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말씀에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함께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다, 그분이 머리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으뜸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기쁨과 감격, 만족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배자가 되십시오. 진짜 예배자가 되면 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기쁨, 그 만족,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주인 것을 다시 뺏을까? 너무 시간 아까운 것 같은데? 헌금 드리면 돈 아까운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주권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뭐냐? 그건 주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우리 식사 한번 다 같이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하자.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이니까 내가 좋은 소고기집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식사를 하자.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 하나가 이야기하기를, 오빠 요즘 어머니 아버지 당누셔. 그래가지고 하얀 밥 별로 안 좋아하셔. 뿐만 아니라 어머니 얼마 전에 좀 됐지만 어머니 위암 수술하셨잖아. 그래서 고기 별로 안 좋아하셔. 내가 잘 아는 두부집이 있는데 두부집으로 가면 어때?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엄마에게 용돈으로 다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오빠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그래도 고깃집이 낫지 않냐. 딸은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는 걸 드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엄마에게 물어보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식사를 함께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소고기가 좋으세요? 콩 요리가 좋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야. 얘야, 난 보리밥이 좋다야. 난 보리밥하고 뭐하고 청국장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큰오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애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애들이 요즘 누가 보리밥을 좋아하냐고, 애들이 무슨 청국장을 좋아하냐고, 그냥 소고기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콩 전문적으로 하는 요리집이 있다고 그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드리고 나머지 다 용돈으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 위해서 생일잔치를 하는 건데? 어머니 위해서 생일잔치 한다며? 난 실제로 들은 얘기요. 내가 실제로 들은 얘기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잔치 한다고 고깃집 데려가서 지네만 실컷 먹고, 그리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주지 그러더라고. 정말로 주체의 문제예요. 예배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배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주객이 바뀌었어. 예배 주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지. 아무리 가인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어떤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이 결혼을 해야 되겠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들이 1000명이 모여있는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한 사람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여자들이 멤버가 1000명인데 중요한 거는 999명이 유부녀야. 한 명만 처녀야. 그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어디요? 유부녀한테 아무리 관심 가져도 저 사람 미모가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재물이 있어서 아무리 관심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냐? 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우상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나는 그 목적에 단지 보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일 뿐인 거지.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우상이 돼 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재정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미래,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미래, 주님의 계획,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걔가 혼자 심심하겠네.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걔 산책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걔가 우상이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른을 만나도 내가 지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당신 무시하려고 지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막 해요. 그런데 그 변명이 무슨 얘기냐? 나 당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요. 그게 예배도 마찬가지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지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늦을 수도 있지.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예배 복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른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른과 이야기할 때 어른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죠. 경청을. 만일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른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계속 GPT 가지고 검색하고 그게 누군가 검색하고 그러면 좋아할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GPT 검색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그거요. 종종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신에 자녀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바쁜데 뭐하러 왔니? 그런 얘기해요. 안 올 일입니까? 당연히 와야지. 아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와도 되겠다. 그건 주인이 누군가, 부모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교회 교인들이 교회 주일날 나와준다고 목사가 교인들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왜 고마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지. 아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무슨 그런 예배가, 그건 예배 자체가 아닌 거지. 그거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십니다. 나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나를 헌신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성령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왜곡됐을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도 계속하면요 그게 자기도 사실인 줄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다 조금 뭐 더하고 조금 뭐 더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냐?
그 이유는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좀 단절해야 돼요. 조용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내 삶이 세상의 일들에 복잡하게 꼬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게 다 자기 소리요. 내 욕심의 소리, 내 이익의 소리, 내 욕심과 내 이익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지만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5만 시간 동안 올려드리자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5년 2월 1일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남부의 알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한 흑인 여성이 퇴근을 하면서 버스를 탑니다.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이 퇴근을 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을 보니까 자리가 다 찼어요. 그런데 앞자리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자리에 그냥 앉았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흑인은 앞에 자리를 앉을 수가 없었어요. 다 뒤에 가서, 그 여인이 앞자리에 앉으니까 기사가 이야기하기를, 저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피곤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꼼짝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 버스 기사가 버스를 몰고 경찰서로 가버리는 거야. 경찰서로 가서 이 여자가 백인들이 앉는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비웃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 여자를 유치장에 넣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비웃듯이 그렇게 한숨을 쉰 거냐?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백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경찰서에서, 백인들이 도대체 왜 불쌍하다는 거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들은 자기들의 피부가 희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해서 벌을 자초하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기사가.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루터킹 목사 마음 가운데는 백인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들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증오가 가득했는데, 이 여자가 한 말이 성령의 소리로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권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사과해라, 네가 죽으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의 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순종하는 헌신의 삶입니다. 듣는다고 순종하지는 않아요. 훈련돼야 순종하지. 우리가 말을 보십시오.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이 순종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립니까? 개를 보십시오. 개 훈련되지 않은 개는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는 순종 안 합니다. 요즘 손자 손녀들을 보니까 요즘 조금 말귀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왜? 지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귀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을 안 들어.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삶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풍성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설교 말씀 알아듣고 설교받고 듣고 마음 가운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느냐? 그래서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 보는 거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머리시라면 지체된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를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심지어는 이 하나 아파도 그 이 하나 아픈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만족할 거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수도사가 어느 날 싸움 많이 하는 수도원에 수도원장으로 한마디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갔어요. 수도원에 가서 노크를 하고 수도원의 임명장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수도원장이 왔나 하고 보니까 웬걸 나이 늙은 그런 수도사가 거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이게 늙은 수도사가 왔구려. 그러면 가서 식당에 가서 주방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왜냐?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수도원의 기본적인 규칙이니까 이 수도원장을 주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묵묵히 말없이 그냥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났는데 이 감독관이 이제 이 수도원이 어떻게 좀 변했나 싶어가지고 감독관이 왔는데 보니까 수도원장이 어디로 갔나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원장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하는 얘기가 수도원장이요? 아직 안 왔는데요?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3달 전에 보낸 사람이 수도원장 이곳으로 보냈는데 여기 아직도 안 왔단 말이냐? 이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어.
주방에서 일하는 그 늙은 수도사가 수도원장이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주방에 가가지고 그 수도원장에 가서 엎드려서 이 사람들이 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죄송하다고. 저희가 원장님을 못 알아봤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렌스의 수도사, 이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쓴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임재하던 일들, 경험하던 그런 일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 그 은혜와 기쁨,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되고 만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통치권, 곧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삶의 통치권,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혁명입니다. 그 주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왕좌에 앉아 있었던 나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을 그곳에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이 지루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지,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더 나은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도 아깝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우상은 내가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 안에 온전히 다시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